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끊임없으신 노력이 수록된 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내가 땀을 많이 흘립니까? 하나님이 땀을 많이 흘리십니까? 하나님 노력에 비해서는 우리 노력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흘리시는 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흘리는 땀은 빚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떠나버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에덴 동산을 떠나버린 자녀들을 제 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간절함, 바로 그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목하여 부르신 자녀들이 이 모든 계획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계획은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자녀로 직접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원 자녀들이 충격을 받아 주님께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계획 안 망쳐진다고요? 아니요, 망쳐집니다. 내가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망쳐지지 않습니다. 왜? 나 대신에 다른 사람 집어넣으시니까. 나를 부르시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없어서 부르십니까? 있는데도 부르시는 거예요.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너와 함께 역사를 만들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일을 망쳐버리게 되니까 완전히 거꾸로 되어서 이방인들이 축복받는 걸 보고 충격받게끔,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그것이 지금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구조는 안 변하겠죠. 예. 저는 주이시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연구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야기하기를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많은 분들이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통계는 잘 안 나와요. 통계는 제가 잘 못 보는데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렇게 오늘의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첫 단계에서부터 실패해요. 안 들어요. 귀를 막아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되고요. 대신 이방인들은 말만 하면 들어요. 즐겁게 들어요.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고요. 믿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 그 지역에 있는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돼서 자녀가 됐고, 너희는 듣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믿기 때문에 이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막아버리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귀를 막아버리면 믿음은 유지 안 됩니다. 귀를 막는데 어떻게 믿음이 유지가 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병들면 안 듣거든요. 안 듣는데 믿음 유지된다? 나 믿음 좋다? 그건 본인 생각이고, 믿음이 무너져요. 그 다음부터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져요. 이 흐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 듣는지. 왜 안 듣는지. 왜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건지. 뭘 그렇게 다 아는지. 성경 공부하는 목사는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데,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거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귀 막으면 믿음 무너져요. 믿음 무너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이상한 것들이 와서 자꾸 터치를 해요. 터치하면 그게 또, 이게 믿음이 있으면은 해도 괜찮은데 막 흔들려. 감당이 안 돼. 살아가는 것도 다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정신세계 무너지고, 엉망이 되는데 여전히 얘기해요. 난 믿음 좋다고. 믿음 하나도 안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예외다. 예외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예배에 참석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해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복음, 예수님 시대에 하셨던 그 문화에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날 이 문화에서 어떻게 듣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고, 이걸 연구해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내가 다 안다. 문자적으로는 다 알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문자만 가지고 모르잖아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안타깝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잘 되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아멘 안 해요. 이렇게 아멘 안 한다 지적하면 그 다음은 아멘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주의를 하면 그 다음은 또 아멘을 해요.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잘 되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은 잘됨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보여주세요. 이만큼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 믿음 좋은 분들을 살펴보니까 잘 돼요. 참 잘 돼요. 그 잘됨으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잘됨이란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잘 된다 그러면 뭐 부를 생각하고 권세를 생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부를 이루게 되고 어떤 사람은 큰 지위를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를 얻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나 하는 것들이 계속 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강조하지만 그 사람 개인의 담을 수 있는 그릇의 문제고 그 사람 개인의 노력과 쌓아온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철학과 삶의 양식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백만장자 인터뷰가 잠깐 떴다가 사라졌어요. 제가 곧 잠깐을 봤어요. 그분들이 내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려질 영상이 아닌데 내려졌는데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키워서 IT 쪽에 좀 괜찮은 스타트업이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에 돈을 받고 이 회사를 넘겼습니다. 액수가 대단하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성장하는 기업을 이루려면 보통의 삶으로는 절대로 못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의 삶, 웰빙의 삶, 그런 워라벨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삶을 꿈꾸면서 이런 건 못 이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길로 가려면 어김없이 인생의 온갖 불편함이 내 가운데 밀고 들어옵니다. 그 단계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게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면 불편함이 밀려온대요. 결혼을 했다면 부부가 그 불편함이 밀려올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나는 했다. 옆에 부인이 있었고요. 우리는 했다. 고개를 끄덕이고요. 맞다. 참 공감이 가는 인터뷰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편한 것은 피해 다니면서 소위 일가를 이루게 해달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안 불편했습니까?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밀려옵니까? 좀 잘 되니까. 곳곳에서 공격하고, 도전하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부를 이룬다? 높은 자리에 그냥 오릅니까? 그냥 오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상상치 못할 불편함이 밀려 들어와요. 근데 그걸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그릇의 문제고요.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문제고요. 어떤 방향으로 갔냐의 문제예요. 큰 부를 이룬다, 큰 권세를 가진다, 그거는 이제 그런 거를 거쳐와야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잘됨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잘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어려운 매듭이 하나씩 풀려가는 거. 이거 신기하게 잘 풀려가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고 소망이 떠나지 않고, 지금 현재를 보면 한숨이지만 주께서 부르신 소망을 보면 언제나 가슴이 벅차고 달려간 용기가 생기고, 예, 그게 잘 되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걸 다 풀었어? 주께서 날 도와주셨어. 어떻게 당신은 이 상황에도 웃을 수 있어?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있잖아. 난 그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그럼 다 가 있어요. 정말 보통 사람들 대부분 다 잘 믿는 분들은 다 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도 평화를 누리는 걸 보고 나 같으면 지옥이 펼쳐질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렇게 돌아오시는 분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제법 많이 보면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는데, 아멘이시죠? 예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아멘 정확하게 하세요. 아멘 안 하면 잘 되기 싫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됩니다. 예, 어떤 모습으로든 잘 됩니다. 그러면 이 잘됨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계시면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우린 짐작만 해요. 현장 교육했다.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는 현장 실습 다 했잖아요. 말씀 다 들었고요. 그 외에 어떤 훈련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뭐 이게 예수님이 한 거냐, 저게 예수님이 한 거냐, 뭐 모르겠어요. 대략 어떤 걸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데, 근데 분명한 것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니셨어요. 계속 다니셨어요. 계속 사람들 찾아다니셨어요.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셨어요.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계속 다니셨어요. 이거는 부정을 얘기를 안 해. 안 가려고 그래. 안 다니려고 그래. 안 만나려고 그래. 모여서 무슨 예수님이 세미나 집회하셨습니까? 가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가 집회장이 됐지. 그렇게 그 30대 젊은 몸을 가지시고 행로에 권하여, 그 표현을 쓸 정도로, 쉴 겨를 조차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그렇게 줄기차게 다녔는데 복음 전하고 다 환대했습니까? 막 쫓아내고 타박하고 언덕에서 밀어버리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다녔는데 안 다녀. 내용을 모르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하셨냐? 다니셨어요. 사람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복음이 사라지면 인생이 사라진다고. 인생이 사라진, 난 그런 건 볼 수가 없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살아나게 만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일관된 메시지 아닙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은 바로 이 관점에서 모든 걸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 관점에서 풀으시고 개인의 삶도 이 관점에서 푸세요. 이 관점에서 푸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 선교는 구호가 아니에요. 내 삶이 직결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관점에서 풀어달라고. 근데 이 관점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저는 27년간 선교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체험을 했고 이런 사례의 중심에 계신 분들을 제법 많이 만나봤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날 도와주시지? 왜 내 사역을 도와주시지?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한 푼이 아까운데,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떤 경우는 목사님 제가 한 3년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못 도와드리고 3년 요 정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매달은 못 보내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보고서 꼭 보내드리고 그분 귀하게 보내주신 헌금 소중하게 쓰였다는 걸 꼭 증명해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돼 가면 이제 이분은 떠나고 그럼 어떤 분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실까? 또 필요한데 어떤 분이 보내주실까 하는데 연락이 와요. 목사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 서울 오시면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만나면 목사님 제가 하나 청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요 1년만 더 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지금 1년 더 해달라고 청해야 되는데 제 허락 받으러 왔어요. 1년만 더 하게 해달라고. 아니 뭘 그런 걸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전화만 해도 제가 할렐루야 할 텐데 당연히 저 감사하죠. 그랬더니 끝에 슬쩍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도움 다음부터 잘 됐어요. 목사님 도움 다음부터 잘 됐어요. 1년만 더 할게요. 그런 경우도 만나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 기도했고요. 저분 잘 되게 해달라고. 전 잘 돼야 된다고. 저런 분은 잘 돼야 된다고. 기도 들으셨고 그렇게 됐고요. 제가 또 이 나쁜 게 사람을 잘 잊어버려요. 근데 어느 집회 갔더니 막 뛰어오시더니 제가 그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 권사님 잘 계셨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보면 또 다른 데 돕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서 그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점에서 모든 걸 풀어가셔요. 이 관점에서 모든 걸 푸세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 오늘도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교인들 역시 선교적 교인이 돼야 되고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선교와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 이런 걸 안 해요? 선교와 연결되게 하시라고요. 선교사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부르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뭘 불러. 몇 프로 안 부르는데. 퍼센티지가 분명히 있는데 괜히 걱정해. 안 불러. 아무나 안 불러. 그 부르심 받은 사람과 어떻게 하든 연결시키세요. 이 관점에서 모든 걸 풀어가신다니까요. 크리스찬 기업들 성공 스토리를 보세요. 전부 다 이 관점에서 다 가요. 읽어보세요 한번. 용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신 적 있습니까? 너 예쁘다. 너 어쩜 그렇게 잘생겼니? 예수님 그 말 안 했습니다. 건축물 보고 이야 화려하고 멋있다. 안 하셨어요? 지기를 보고 야 그 높은 곳에 얼마나 멋있는 곳이냐. 안 하셨어요 얘기? 그거 물론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런 것을 얻게끔 하기 위해 주님 많이 노력하신 건 맞지만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정확하게 지목해서 단어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귀한 결실을 거둬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출발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아름다운 삶을 잘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노트북에 LM을 써서 이거 한번 제대로 나오겠다 했더니 3장만 만들어줘 했더니 7장인가 만들었어요. 아무튼 보셔요. 예, 잘 만들었어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영적 선순환의 비밀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그 다음요. 예. 들음이 없다면 믿음도 권세도 존재할 수 없다. 들음은 수동적 행위가 아니고 말씀과 연결돼서 자녀의 권세를 활성화하는 유일한 전제 조건. 들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요. 외부의 진리가 내면에 닿을 때 비로소 믿음은 잉태가 된다. 잘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요. 그래서 영적 주파수 쭉 말씀 중심. 마르지 않는 기쁨, 끊임없는 감사, 절대적 소망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도전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은 환경과 무관하게 항상 잘됨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그 다음요. 쭉 보셔요. 밑에는 뭐 별의별 게 많아요. 그러나 기쁨, 감사, 소망 있으니까 항상 잘됨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그래서 은혜의 누림은 복음의 전파로 완성된다. 야, 이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렇게 잘 단어를 잘 쓸까?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요. 마지막인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요렇게. 참 잘 만들어요. 노트북에 만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이해가 우리가 쉽게 되게끔 됐습니다. 여기 도전까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들었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항상 잘됨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